2023년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들 지난주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오전 일을 마치고 여기에 내려가서 몇몇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몇몇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고 좀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런저런 그 생각과 묵상을 하는 중에 말씀의 그 기초를 좀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아니면 그 평생 동안을 해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성경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깨닫는다고 했지만 수박 한 개씩도 사실은 못 뛰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런저런 많은 묵상 중에 나도 지난날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마음을 졸인 것이, 그래, 지금의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나도 똑같았던 그 시절을 돌이켜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얼마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그 내용들을 수요일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드의 성경의 기초,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이제 나눠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언뜻 생각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발표하면서 지은 말이 있죠. 나라 말다니 종국에 달라 백성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이런 글이 그 훈민정음 앞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이를 다 해서 누구든지 자기 의사를 말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정된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한글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유일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접한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세상의 언어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찾는 것이, 언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첫걸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어가 단절됐잖아요. 왜 단절됐어요? 언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배우고자 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에 의존하여 성경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혼잡된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도 아니고 세상의 언어도 아니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상대가 무엇인가, 누군가 하는 그것을, 그 존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말하였듯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였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는데, 우리가 기존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가 지금 보고 볼 수 있고 직접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어느 때인가는 내가 그 존재를 직접 바라보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존재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의 기초 그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는 그 존재를 지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4년, 2년, 6년 해서 이렇게 정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이냐라고 그 신학을 이수한 목사님들께 질문하면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목사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계가 그 개신교, 구교에서 나눠져 있지만 개신교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잖아요. 구교, 천주교에도 많은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다 신학을 이수하여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천주교에서 성경의 몇 권이 이루어졌든지, 또는 개신교에서 몇 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이루어졌든지 간에, 즉 개신교는 66권의 성경을 보고 천주교는 70몇 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내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천주교도 똑같이 다 공유하고 있는 성경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 나눠보려고 해요.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구교든 개신교든 어떠한 종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들어있다고.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요한복음은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 적었죠?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간단하게 더 정리하겠습니다. 태초가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죠.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세요?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방금 전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 하는 예수의 말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뼈, 살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영은 우리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감지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에 내가 붙들리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붙들리기 전까지는 저도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시고 겪었던 것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전혀 다를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연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금은 내가 살아서는 볼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은 곧 뭐예요? 이 말씀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동영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들어있지만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저와 같은 세대의 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이 단어를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면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은 뭐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래야 그 작가가 쓴 글의 그 내용을 깨닫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작가의 본 뜻과 내 뜻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뜻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씀이 성경이니까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성경이니까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타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직설하고 있죠. 직설하고 있다는 뜻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되돌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즉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응? 어떤 예화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설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냐면 저 어떤 창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는 것을 나중에 하겠지만은 어느 시간에 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주 창공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영화 10계에서 그 나타난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불로 돌에 새겨진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그 영화를 보셨죠? 10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즉 어떠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끌려 붙들려 오기 전까지는 그거를 그냥 건성으로 보았지, 저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아 우리가요. 똑같다고. 그 돌판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불러 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복음의 증거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연대하려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많다고 얘기하면 좀 거짓은 섞여 있고요.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아름아름 아는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몇 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들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목사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라고요. 방방 뜹니다. 그냥 요가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방 뜨면 또 그걸 또 살살 달래서 또 수습시키고요. 이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찾고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이 하나님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 한 가지만 알아도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왜 엄청나냐?
거의 평생을 교회 생활했던 분들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잘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신학을 하신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짧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손에 잡은 건데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남은 꼴을 먹는 것을, 이 남은 물 마시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교회를 전전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꼴을 먹은 거거든요. 물을 마신 것이거든요. 즉 양식을 먹고 했단 말이에요.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날 동안 수많은 말씀들과 말씀들을 먹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알아본 하나님과 그 실제 존재를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수많이 먹고 난 지금 이제 뭐해? 마지막 남은 꼴이잖아요. 최후에 아주 보잘것없는 짧은 시간 먹는 마지막 꼴이잖아요.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없이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깨닫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한 말씀이 시작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실체로, 예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그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각자 출생을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각자 출생을. 그러면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자 출생을 알아보자고 그랬어요. 뭘 이야기할 건지 아마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각자의 출생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에는 나라는 정자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나를 양육할 난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와 결합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라는 존재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정자는 정자대로, 난자는 난자대로 있어요. 그럼 이건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다고 이거는.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야. 살아있어. 정자도 살아있고 난자도 살아있어. 물론 정자나 난자가 배설되기 전까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배설되기 전까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배설되면 죽는 거예요. 잉태되지 못하면, 결합되지 못하면 죽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즉 말씀 속에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씨를 나라는 난자가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뜻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러면 나는 난자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그럼 내가 여자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바울이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는 한 남편인 예수예요. 한 남편인 예수예요. 한 남편인 예수가 그 남편이라는 뜻이 뭐냐? 남편이라는 뜻이 이 씨라는 뜻이에요. 씨. 남편한테 씨를 받지 아버지한테 씨를 받는 게 아니잖아.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이 성경 본문만 가지고는 씨가 없다 그런 얘기, 씨가 안 나온다, 그거는 씨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씨예요? 이 남편 속에 들어있는 정자를 빼내야 되잖아요. 이 정자를 빼내야 되잖아요. 이 정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의 씨, 그 씨 아들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씨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표현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말씀 속에 씨가 들어있는데 이 씨를 레마라고 얘기해요. 여기다 지우고 다시 씁니다. 자, 그 씨를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로고스 속에 무엇이 들냐면 씨인 레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는 예수라는 성령 그 씨 레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뒤에서 이제 다시 풀어줘요. 사도 요한이 뒤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지금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 봄인가 끝났나?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그 성경의 기초 하나님이란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서 풀어질 때 아까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풀어질 때 그 풀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지어져 간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 씨, 성령이 내게 와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인 결혼 풍습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인 신 예수와 내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시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해야 맞겠죠. 세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이건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증거될 시간이 오겠지만, 예수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씨가 되는 성령을 따로 빼낼 수 있어요? 따로 빼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빼앗긴 그래도 봄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빼앗긴, 그 다음에 이게 빼앗겼다는 얘기죠. 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빼앗긴과 이것이 온전하여지려면 뜻이 뜻이 깨달아져야지만 이 뜻이 온전해진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국을 의미했고 이것을 해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바와 같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지금 여기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과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그 겉과 속을 나눌 수가 있어요? 겉과 속을 나눌 수가 있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겉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이다. 여기는 겉이고 여기는 속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냐고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다 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꼽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그 씨가 같진 않잖아요. 아버지께로 나왔지만 아버지께로서 정작 그 씨가 나왔지만 그 씨가 아버지 자체는 아니잖아요. 배꼽동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식물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나 세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라고.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는 형식으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은 하나다.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렇게 일단은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발언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즉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절에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사실은 없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도 왜 해요? 기도 자체가 기도가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 뭐가 필요하니 뭐 하게 해주세요. 나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 이게 사실은 기도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늘, 무한한 하늘 저 창문을 바라보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침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죠. 가장 좋은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보다 더 큰 기도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요.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인 내게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최고의 뜻이라고요. 최고의 그 바라시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구에서 배웠던 그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마음에서, 나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땅인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었어요. 그게요. 자, 이제 오래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는 처음 이 성경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무지하기는 다 똑같이 무지한데, 다 똑같진 않지만 천주교가 특히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어두워요. 더 일반 개신교보다 천주교에 다니셨던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어두워요. 조금 더 어두워요. 다 어둡지만 조금 더 어두워요. 제가 겪어본 바가 그래요. 그래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청 큰 수확이에요. 40년, 50년, 30년, 20년 다녔어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 자체만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른 이 하나님이 존재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에 눈에 확 와 있잖아, 이제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럼 다른 것 보고, 허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헛하는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죠. 누가 뭐라도 유혹되고 미혹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성경을 보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의 기초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한 40분 정도 됐는데 이 4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차적인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차적인 거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성경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나는 세상 천지 만물이 없어지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슬을 꿰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말씀을 수요일 1시간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요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지금 이 동영상 맨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게 직접 전화하세요. 어려움하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아니면 메시지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구독을 신청하시려면 구글, 유튜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기 힘들면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가입을 하셔서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면 동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접해 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이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